우리가 해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주간을 겪고 또 12월달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해마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보면은 내년에 다가오는 해는 2023년 새로운 해고 올해 2022년은 지나가는 해. 그리고 지나가면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남은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일상생활에 다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라고 못 보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헌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 이거는 새 집에 맞지 않아. 그리고 오래된 물건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못 쓰는 건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는 새 것을 가지고 입주를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2022년과 2023년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동안 고생하지 않았냐?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오면 질병도 찾아오고, 죄가 오면 가난도 찾아오고, 죄가 오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고난이나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신상에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나는 고난 유익하지 않아요. 고난 안 받을래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고난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한 번 죄를 저지르고 나면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두 번째 고난은 그걸로 안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우리가 생활 방법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방법이고 즐거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즐겁다.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지겹다 이러면 육체의 정욕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육체의 정욕,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위해서 자꾸 이 일을 만들고 저지르며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난에 가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난 후에 다시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다. 깨달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드시 벌을 주세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실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행실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지적이 들어옵니다.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수정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교정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교육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용서합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보이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진짜 인정을 받고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벌을 안 받고 도망쳐봤자 뛰어야 벼룩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벌을 받게끔 만든 이게 용서예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용서를 받는 거지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새로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똑같이 지면 벌을 어떻게 주냐면 가중처벌로 줘요. 너는 똑같은 일을 2번 했고 3번 했으니까 너에게는 벌을 더 중하게 주겠다. 이게 가중처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줌으로 인해서 죄를 그쳤다. 4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뭐하라? 마음의 고난을 받아라. 육체의 고난을 받아라 그래요. 그럼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죄가 그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봐야 2번 다시는 일 안 한다. 2번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게 여러분 죄가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가 그쳤으면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곧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거를 뭐 해야 돼요? 딱 끝을 내요. 여러분 지금 9월은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육체가 할 수 있는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달은 9개월, 9월달까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9월달까지밖에 못 가요. 10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사는 것이고 11월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1년을 돌아보는 것이고 12월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9월달까지로 우리는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이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잘못하고 욕심부리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 다 모든 건 뭐예요? 지금까지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기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시기하고 입에서는 부정한 말이 나오고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사치와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의 2022년 삶 속에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 삶의 시기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내가 올해 어떤 고난이 왔는지, 어떠한 연유에서 왔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위가 어디까지로 족해요? 지나간 시간까지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힘들게 안 살지? 저 사람 과거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방인들은 이상히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러면서도 잘 살아간다? 저러면서도 잘 넘어간다? 힘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난을 뭘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벗어났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를 지었다면 빨리 그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렸어요. 그럼 그 욕심의 열매가 내게 옵니다. 그럼 빨리 욕심을 버리고 그 열매를 없애야 돼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질병도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면 질병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벗어났는지를 찾아서 그 질병을 뭐 해야 돼요? 약을 먹든 수술하든 고쳐야 됩니다. 그게 죄의 값이에요. 열매예요. 그 열매의 고통을 겪고 나서 다시는 내가 그 일을 재현하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말로만 기도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음란과 정욕과 술자와 방탕과 향락과 무급한 우상숭배의 일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탈피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그 길에서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가다가 돌아와야 돼요. 정욕을 향해서 가다가 돌아와야 되고 음란 속에 빠졌다가 돌아와야 돼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로 바뀌어야 성도예요. 내 입으로 맨날같이 매일같이 남을 비방하고 매일같이 욕하고 부정과 부패와 그 썩은 말을 입 밖으로 내놓으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교육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와서 배우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2022년 오늘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랬어요.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들었는데 뭐 했어요? 깜빡 잊었어요.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습관이 돼서요, 벌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 누구에게만 특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러분의 일거수일수족은 영이신 하나님이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요. 우리가 비밀이야?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까지 전달돼요?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까지 전달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입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 안에 못 들어옵니다. 부정을 하는 사람들, 말만 하면 아니요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이 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에 긍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yes, no 이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옳다 그러다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잘못한 모든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자, 새롭게 사는데 오늘 본문 뒤에 넘어가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디가 다가왔다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 여러분이 마지막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임종을 하는 마지막 시간도 마지막이고요. 1년 365를 살고 마지막 해, 마지막 그날에 주무셨을 때 해를 마지막 하는 마지막이 되고요. 매월 마지막 날이 월의 마감날이 되고 오늘 하루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이렇듯 이 세상에는 전부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오면서 음란과 방탕과 사기와 모든 것을 해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9월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버려라. 이제 깨어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정신 차리래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예,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정신 차리랍니다. 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2022년 9월을 어떻게 지키고 지나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2023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들은 사람은 그거를 지키고 행할 때 내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작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이고, 마지막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지나간 대로 족한 이것을 또 행사를 하고 또 하신다면 2023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22년 묵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도 매일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지나간
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매일같이 매해마다 지나간 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매달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나간 달을 받는 거예요. 처음만 할 줄 알았지 마지막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시작 잘해서 한 3개월 직장생활하고 발끈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들, 굉장히 뭐예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입사를 했으면 1년이 지나고, 입사를 했으면 10년 지나고, 일을 끝까지 해서 단위를 끝내야 돼요. 한 달 단위를 끝내고, 1년 단위를 끝내고, 10년 단위를 끝내고, 내 평생의 단위를 성실함으로 끝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으로 끝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2022년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원뜻은 아가파오, 본래 감춰진 속뜻은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같이 숨 쉬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태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태어난 우리들이 뭐를 하고 살아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석 명절, 우리나라의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 멀리 떨어지는 가족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을 하려면 뭘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같이 호흡하려면 여러분 삶의 방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술에 부정을 담고 있어요. 비방을 담고 있어요. 불평을 담고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이 입술을 가지고서는 같이 호흡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 행실이 옳지 않으면 다 눈살을 찌푸리고 같이 호흡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행실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의 표징이 돼야 됩니다. 그 표징이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내 입에서 비방이 나오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입에서 시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누가 거짓이 나오는데 어떻게 함께 있겠습니까? 못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호흡을 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해, 시기 부인하고, 부정 부인하고, 불평 부인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다 부인해. 그리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든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오늘까지로 지나간 때로 족하니 남은 때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도 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요.
여러분 시골을 갔는데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어때요? 반가워야 되잖아요. 가서 안아주면서 반갑다. 본인은 애썼다 그랬는데 자식들은 뭐라 그래? 아 되게 멀어. 1년에 2번은 못 오겠어. 여러분 이게 성경을 벗어난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서도 너무나 뭐예요? 당연지사하게 살아. 현실적인 설교예요. 내 가까이 있는 나를 아주 부모 한 분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나랑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형제 자매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봐줘. 남은 단칼에 돌아서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머 사랑합니다 끌어안는 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맞대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사람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 그리고 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때를 사는 성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때는 9, 10, 11, 12 한 3개월 남짓 남아있고요. 여러분의 남은 때는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또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게 남은 때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새 날을 주셨다. 여러분 매일같이 오는 날이 바로 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행했던 과거에 잘못된 것은 오늘 절대로 재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남은 때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보세요. 즐거움으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기쁜 세상인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를 여러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남은 때를 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 만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늘부터 시작이기를 축원합니다.